하루에도 정말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한 말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한 말은 누군가에게 큰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상처로 남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살려내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말의 위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말이 단순히 공중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열매가 맺혀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무심코 던지는 그 불평은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이렇게 내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뱉은 날카로운 비판은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우리의 지체들에게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러한 열매가 맺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잘 아니까 결단을 해야 하네요? 합니다.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제는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근데 며칠 안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뚝 욱혀가지고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주고 또 후회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무기력한 현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인간의 힘으로 혀를 제어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내 입술의 독에 찔리고 남을 찌르면서 후회와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근데 잠언 10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의인의 입이 되면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말을 조심하라는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의인이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선교주의를 맞아서 내 힘으로 입술을 고치려고 율법적인 노력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의인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림으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생명의 샘으로 바꾸어가는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복음을 진짜로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용서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본성은 타인의 허물을 감춰주는 게 아니라 들춰내요. 그리고 비판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는 것은 은연중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자기의를 증명하고 싶은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죄인이었죠. 또 날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얘기는 뭐냐?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비난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매일 누리는 사람은 더 이상 타인을 향해 칼날 같은 정죄의 말을 던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본성은 타락돼서 복음을 못 누렸을 때에는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하는 이게 있는데,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이 본성이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살아나지를 않아요. 왜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탕감받고 기분 좋게 나오다가 100단위로 자기 빚을 못 갚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저거 얼마 안 되는 거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기가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야, 너 빚 안 갚어? 그러면서 너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와 그런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청산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조그만 빚 있는 사람, 조그만 허물 있는 거, 그거 자꾸 들춰내고 자르고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선교는 거창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입술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비난 대신 축복을 말하고 정죄 대신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살리는 언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을 누릴 때만 가능합니다. 복음을 누릴 때 나를 살린 복음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득하면 넘쳐요, 안 넘쳐요? 넘쳐요. 그 복음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의 용서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무너져가는 가정도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낙심한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입술은 생명의 샘이 되고 우리의 삶은 선교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경청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이 되죠. 아니, 입술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귀 얘기가 나와?
예.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더 지혜롭다고 말씀을 하세요.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말이 많아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고 애쓰는 그 사람의 내면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불안함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 속에는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말로 방어벽을 쌓고 자신을 포장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완벽한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스펙이 조금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덜 성공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 완벽한 안전함을 누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말로 버둥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자랑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려는 꼼수도 부리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의 아픔과 사연을 깊이 들어줄 수 있는 영적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얘기를 끝까지 쭉 들어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듣다가 내가 아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내 말을 먼저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의 아픔을 듣는 경청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지를 않습니다. 판단하기보다 들어줍니다. 가르치기보다 공감을 합니다. 내 입술을 제어하고 영혼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가 선교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것보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잘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복음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전에 충만하게 알고 누리고 그 전에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자꾸 속에 본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리고 얘기 듣다가 내가 너보다 낫다. 이제 이런 심리가 작동해가지고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한국말은 뭐라 그래요?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잖아요. 그래, 듣다가 그냥 확 내뱉은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얘기를 잘 들어줌으로 인해서 결국 뭐가 되느냐?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것도 선교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소망의 샘이 흘러나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계산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의 열매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잘 누려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말로 누려요, 못 누려요? 누린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복을 누리는 것보다 복을 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그때가 언제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상황이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또 풍요로워야 되는데 결핍해요. 인간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않으면은 이때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 그 구원받는 과정 속에서 광야까지 나왔을 때 가만히 보세요. 어마어마한 경험해야 하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출애굽을 해왔어요. 그 이제 광야를 가는데 먹을 게 없다고, 마실 게 없다고. 그때부터 계속 뭐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했던 출애굽의 1세대는 다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됐다니까. 어디 죽일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참 희한하죠? 네.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달랐어요. 그들하고 똑같은 광야를 걸었습니다. 같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의 입술에서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말이 달랐어요. 말이 달랐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불평과 원망, 믿음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소망의 말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잖아요. 야, 가서 보니까 정말 기름진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야, 봐라, 이 열매 어마어마하지 않냐. 근데 사람들 보니까 기구리장대에 성은 너무나 완벽하게 돼 있어.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야.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보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거는 우리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소망의 말과 믿음의 말을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은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불평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열어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죽일 데가 없어갖고 여기까지
어디까지 끌고 와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누리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주셨기에 내 인생은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의 상황은 광야 같고 결핍함이 가득하게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천박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릴 때에 환경을 해석하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입술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이웃에게 소망을 말하고 실패한 자에게 다시 일어설 은혜를 말하며 상처 입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지가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 잠언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착한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혀는 마음의 샘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나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 속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복음을 누리는 의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입술로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정죄함 대신에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안 나와요? 복음을 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더러운 샘에서는 더러운 물이 나오고 생명의 샘에서는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혀를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먼저 새롭게 하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다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가 용서하시는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비밀을 자꾸 누리게 돼요, 안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으신 것, 성령 충만하게 성령 역사하시게, 그걸 누리게 돼요, 안 누리게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먼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의인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실제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돌 갖다가 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의 입술은 뭐 하셨어요? 용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왔고, 또 십자가에 의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용서의 말씀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샘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생명샘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생명수가 되는 거죠. 생수의 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그 먼저 내게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은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영향력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셨던 사랑,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마시고, 예수님의 만족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강을 흘러 보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에 변화시키는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세계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생수가 나오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직장에서 그런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